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늘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부 지휘자가 금요일에 작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휘를 할 입장이 못 돼서 지휘자가 안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 계심에도 우리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우리 갈보리 찬양대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휘자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세 친구 하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이 세 사람이 꼭 거론이 되죠. 특별히 이 세 친구는 이 풀무불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이 받았던 이 신앙의 축복이 무엇인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에게는 이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있었는데요. 앞에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꿔요. 누가 해몽해 줍니까?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잖아요. 자, 역시나 정말 신령한 그런 꿈과 그런 해석을 해주자. 자, 이 다니엘이 온 도를 다스리는 총리격, 그 당시에는 이제 총리가 좀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온 도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웠다 하는 거죠. 온 도를 다스리니까 또 각 도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 세 친구를 추천을 한 거죠. 요즘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이 세 친구를 추천을 해가지고 각 도지사,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급으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쁨도 잠시였어요. 이 세 사람에게 이 시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시련의 발단이 뭔가요? 시련의 시작이 뭐냐는 겁니다. 앞선 그 3장 5절에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뭐하라? 절하라.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명령 때문 아닙니까? 절하면 시련이 아니죠. 절하면 시련이 될 수가 없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신앙의 시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왕이 분노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분하고 노하였다. 분노죠. 자, 세 사람을 끌어오라고 명령하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왜 절하지 아니했느냐? 사실이냐?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마지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말했습니까? 예, 풀무불이요? 풀무불 맞습니까? 풀무불 맞죠? 근데 그냥 풀무불이라고 하면은 이게 성경을 읽는 맛이 안 나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그렇게 해야 풀무불이 좀 실감이 가죠. 그냥 뭐 풀무불, 뭐 어디 풀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아주 이거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얼마나 이 듣는 사람이 그냥 위협이 막 싹 오는 거 아닙니까? 막 상상만 해도 막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하니까 생각만 해도 겁이 나잖아요. 왕이 세 사람에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심기를,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린 말이 있었어요. 자, 단순히 목숨을 거머쥔 어떤 인간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사실 가장 충격적인 말, 마음에 확 와닿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누가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내게 하고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떤 자리에, 어느 자리에 놓으시겠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장황하게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느 자리에 놔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 사람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가치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이 신앙의 가치는 지켜져야 된다. 여러분,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왕은 이것이 사실이냐를 묻잖아요. 이 말 속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제발 말해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어지는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기회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니 나를 인정하고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겨라, 절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자 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일에 대하여 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은 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만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 몸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녹아내려도,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다른 것은 다 내주어도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고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 그런 결단인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가치가 있어요. 이런 신앙, 내가 꼭 고수해야 될,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어떤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귀중한 가치죠. 신앙의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가치는 무엇으로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치는요, 그 형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가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변할 수 없는 관계다, 이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뭐예요?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앙의 신앙을 끊을 수 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공회에 잡혔어요. 섰어요. 지도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명령했잖아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너희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무엇이 옳으냐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느 한편의 오른편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훨씬 더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옳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이 옳은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다고 말해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이 하는 질문에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옳겠습니까? 그거를 판단했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과 나와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에 양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신앙의 거룩성을 지켜가는 일에는 무뎌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과 끊고 맺음을, 하나님은 전혀 끊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언제든지 하나님과 맺고 끊음을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런 관계를 쪼개는 그 어떤 일에도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 라는 이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러한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 충성되이 오늘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예,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오만하게 한 말이 있었잖아요.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냐? 여러분 얼마나 오만합니까? 이 오만한 질문 앞에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건지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왕이 말했잖아요.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 세 사람이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건지신다. 그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이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17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표현이 다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건지시고 물질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고 이런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풀무불 내서도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건져낼 거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지만 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건지신다.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하기를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건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길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문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병상에서 일으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위대한 신앙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며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시련과 고통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말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해서 일으켰던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나의 삶의 질고와 고통 앞에서, 고통과 시련의 현장 앞에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련 앞에서도, 모든 기도의 제목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훨씬 성숙된 믿음이 있어요. 훨씬 성숙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씀이 더 훨씬 우리가 익숙해 있죠. 네, 이제 그리라는 말을 애매하니까 그렇게 하지로 이렇게 이제 바꾼 건데,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내 신앙의 이 가치를 지켜내겠다. 그런 단호한 의지 아닙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라면 죽음도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순교적인 신앙이다. 순교적 신앙이다. 여러분, 오늘날 순교를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절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희생과 섬김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섬김 자발적인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희생하라고 순교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교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순교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적인 신앙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요, 순교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나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도리가 없어요. 순교적인 신앙을 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나타낼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강요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이 순교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순교적인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순교적인 신앙에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다 사랑합니다마는 또 복된 말씀 사랑합니다. 특별히 힘이 되는 말씀도 우리가 암송도 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질문과 함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항상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더해지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가다가 천히 부족한 내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훨씬 성숙된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원하노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잠깐 잘 되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무르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복된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전히 모든 것을 더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 없이 가지고 있지만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오늘도 이 순교적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느 곳 어디에서 머무르든지 간에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감사하게 하는 거고요, 이 신앙은 여전히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정도쯤 됐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구해주시지 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지실 신이 어딨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정말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분, 능력 있으시는 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계셨네,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보이는 겁니까? 네 사람,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목표로 하신 것은 세 사람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우리 3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이 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말만 들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도 들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말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신앙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들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고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세 사람을 건지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도 이 신앙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이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질병을 향해서도, 물질의 앞에서도, 일터 앞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러나 잠시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때, 순교적 신앙의 이 중심을 잘 지키고 나갈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증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도 부족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예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시간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믿음의 식구들 세상에서 더운 날씨 가운데 고생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것으로 알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옵소서. 참으로 성실하고 아름답게 참으로 세상에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오니 주여 이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세상에 나가서 열심을 다해 살아갈 때 물질의 고통이 없도록 건강을 상실하는 질병의 고통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가 땅에 기름짐으로 축복해 주시며 하늘에 창고가 차고 넘치는 것처럼 이 땅의 창고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축복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이 되어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소망교회 믿음의 식구들 참으로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믿음,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나가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 고통 가운데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문제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과 심령이 믿음이 순종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우리 주님 사랑하는 고백이 찬양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아니하며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축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한 가족된 영적인 가족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산소망교회도 참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형통하게 진행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수가 더 많아지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산소망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 되길 원하오니 우리 산소망교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머리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주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산소망교회가 일어나서 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이 10의 1조의 예물 위에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 예물이 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이 세상 많은 삶들이 정말 감사할 것 없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원망과 불평할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도 참으로 감사할 제목을 찾아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잊지 않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고침받은 한 사람의 그 마음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드리는 이 귀한 믿음과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상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기적의 역사들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과 주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을
품고 꿈을 가지고 드리는 이 귀한 예물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아버지 우리 몸된 우리 산소망교회와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이 예물을 통해서 더 높이 기치를 들고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는 귀하고 축복된 예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해외로 객지로 다지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항상 들려오는 소식들, 복된 소식 들려오게 하시며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3 또한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소식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귀한 소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주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가 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유와 평화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를, 이 신앙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산소망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